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시는 게 기쁘시나요? 사는 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늘 근심 걱정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삶의 기쁨을 늘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하게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인생에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늘 기뻐할 수만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무겁게만 사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게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만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도 주시지 하는 것을 깨달아요. 특별히 우리 아기 엄마들 정말 아기를 힘들게 낳고 키우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마음껏 먹는 것도 안 되고 또 예배를 좀 편안하게 좀 깊게 드리고 싶어도 아이 낳고 몇 년간은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릴 수가 없는 환경에 참 고생하면서 아이를 키우시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갓난아기 때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안에 그 기간에만 누리는 이 기쁨을 아이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 아이가 그 하는 그 행동 꼬물꼬물대고 그러니까 옹알이 옹알옹알 하고 좀 이제 엄마 이렇게 하는 참 별것 아닌 행동인데, 그게 그냥 그 애간장을 녹이고 그냥 너무 귀여워서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마음의 어떤 힘든 것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잖아요. 어린 아기를 갓난아기 키우는데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그렇게 부락부락하고 그런 모습만 있다면 아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힘들지만 힘들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귀여움 또 사랑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아이 안에 담아주셔서 그 기간을 견디고 또 사랑하고 육아하도록 하나님이 담아주신 걸 보면 참 묘한, 특별히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과일 같은 음식을 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그 포장지, 과일마다 그 포장지가 다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면 여러 빛깔, 또 그 모양, 또 그 맛, 또 이 맛이 신기한 게 그 맛과 영양소가 그 기후와 그 상황을 잘 견디게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대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갔을 때 너무 덥고 후덥지근하고 며칠 지나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코코넛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탁 뚜껑을 위에를 탁 따면 그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정말 그냥 물이 그냥 출렁출렁한 물이 들어있는데 맛은 좋지는 않아요. 약간 찝찝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차갑게 한 거를 이렇게 먹었는데, 이 먹는 순간 진짜 순식간에 안 좋았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나한테 맞나 보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막 너무 더울 때 그거를 사다가 쭉 먹었는데 이게 막 순식간에 몸이 쫙 흡수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이 액체의 성분이 링거의 성분과 거의 흡사하고, 또 어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스포츠 음료보다 몸의 흡수율이 훨씬 빠르고 좋다라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창조 섭리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 또 우리의 건강,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요소 담아 주셨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느낌이 와 닿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는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전도 설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오곡백과 음식과 맛있는 과일을 먹게 함으로써 너희 마음이 기쁘잖아. 그거 먹으면서 기쁘지, 만족스럽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동산, 그 이름이 에덴 동산. 거기에는 정말 철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에 다양한 향기가 나고, 참 향기도 기가 막혀요. 그 허브향 맡아보면 그냥 퍼렇게 생겼는데 만지면요 다양한 향기가 나는데, 그 향을 맡으면 어떤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 열매들을 맺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어떤 나라일까요? 지루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나라. 물론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인생은 오늘 전도자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허무하게 되었고, 이 땅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타락한 세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땅을 살면서 웃을 일보다는 근심할 일, 한숨 쉴 일, 울 일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전도서가 바로 그러한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데, 좀 다른 번역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도 어떤 번역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이렇게 더 와닿기도 하고 그러는데, 쉬운 성경이 마음에 더 와닿아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는 삶의 어떠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물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몫을 즐거워하는 것,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 안에 어떤 말씀도 담아져 있냐면,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뭐 영적인 달란트뿐만 아니라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모든 만물 안에는 다 본인이 살 수 있는 어떠한 그 독특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하겠죠. 쓸모없는 인간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재능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성취감도 있고 자신의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고 적절한 일인데,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또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물론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정말 우리의 삶에 늘 어려움과 좋은 일이 공존하지만 그는 심각한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코코넛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들지만 그 귀여운 모습 보면서 또 아이 그래 힘을 내자.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 이 또한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너 너무 그렇게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마. 그래, 내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내일 어려움을 끄집어 당기지 마. 이 말씀 안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권면 안에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오늘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과 맥이 통하는 주님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는 뭐냐?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이러한 감각이 있는 삶.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쨌든 좀 여러모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셨나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사셨나요? 이제 이번 태국 이렇게 쭉 선교하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행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몸이 막 꿉꿉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상당히 좀 지치기 쉬운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사역 마치고 숙소로 가다가 청년 중에 한 명이 야시장 가면 안 돼, 이런 건의를 선교사님에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야시장이 있대요. 그 방콕 쪽에 이렇게 유명한 야시장이 있는데 거기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갔는데, 다 우르르 가면은 좀 힘드니까 네 팀을 나눠서 어느 정도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줬는데, 그냥 주지 않고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제 1등은 이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2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4명 해서 저도 청년들과 함께 야시장을 쭉 다녔습니다. 한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서 똠양꿍이라고 하는 세계 3대 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먹어봤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먹는 것도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좀 짠 듯 했는데 나오네요. 똠양꿍이랑 옆에는 이제 새우튀김. 맛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 여자 자매 청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시고 막 뒷골 땡긴다고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는데, 저도 먹을수록 이게 막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맛있다.
요즘은 서로 숟가락 안 섞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막 숟가락도 섞어가면서 그다음 이제 오다가 이런 포장마차에 코코넛 그 안에 있는 하얀 것을 갈아서 또 아무튼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격 흥정하면서 이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입 먹고 또 너도 주고 막 서로 이제 다른 청년 만나서 막 웃고 막 떠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땀도 흘리고 또 지치기도 했는데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 함께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지.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적 리더로서 야시장을 가자고 하는 청년의 그런 건의에 어디 시장을 가려고 하냐, 지금 우리가 놀러 왔냐 선교 왔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무슨 똠양꿍이냐, 똥국도 아니고 꿈 깨라. 마음이 안 들어 오늘 금식이다. 이렇게 하고 꿉꿉한 몸으로 호텔 가서 그렇게 그날을 마무리했다면 글쎄요, 그게 건강한 마음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막 가는 내내 놀러 다니는 것은 죄겠지요. 선교하러 갔는데 계속 놀러 다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의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만드신 맛있는 토산품을 먹고 그리고 함께 웃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다시 또 힘을 얻고 다음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이런 게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청년들도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다음에 또 오지. 만약에 제가 어디를 놀려고 하냐 하면서 막 금식시키고 막 빡세게 굴렸으면 다음번에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인생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연결되는 실은 맥락입니다. 이 전도자가 이러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불행한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성공했어요. 본인이 바라던 소유를 갖게 되었고 본인이 바라던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누리지를 못해요. 마치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왔는데 혓바늘이 덥고 이게 입에 혀의 맛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졌는데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저택을 샀는데 그 주인은 막 쎄빠지게 일을 하고 거기 있는 가정부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이러한 얘기, 미국 이민사회의 조크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는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자식을 키우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기쁨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자녀가 100명이면 뭐합니까? 억만금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그에게 기쁨이 없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는 태어나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러한 분이 있다면, 또는 지금 이 시기에 좀 내 삶에 너무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힘들기만 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어떤 돌파구의 길을 찾게 되기를 바라요. 삶의 기쁨의 누림은 소유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바울은, 이 사람은 정말 성공자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 고백이냐면, 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에도, 궁궐에서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도,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유명했을 때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하여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 가운데서도 본인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제 삶에 여러 굴곡들이 있었는데, 첫 목회 때를 떠올려 보면 아무튼 굉장히 열악한 첫 목회 신혼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신혼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27년 된 집이었는데 흙으로 만든 집에 무너져 가니까 이제 세면을 이렇게 덧대서, 위에는 이제 양철, 파란 양철 지붕, 시골에 보이면 그 파란 양철 지붕, 그리고 이제 드르륵 하는, 이런 옛날 그 보면 이렇게 드르륵 하는 문 있죠. 그리고 문 잠그는 것도 이걸 이렇게 거는, 거기에 요 정도 되는 턴마루, 그리고 나머지 광활함. 여름에는요, 이 태양볕이 내리쬐을 때 진짜 스팀이 내려오고, 뜨거운 게 한낮이 되면은 뜨거운 열기가 쭉 내려와요. 뭐 에어컨이 없으니까. 근데 제 아내가 이 더위를 못 견뎌 하는데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정에 이렇게 손을 대면 이제 이 나무로, 합판으로 된 천정인데, 거기에 이제 쥐들이 운동을 합니다.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운동을 하고, 그리고 부엌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끈끈이를 거기 놨는데, 새벽기도 일어나서 이제 그쪽 부엌 쪽으로 가서 이제 씻으러 가야 되는데, 딱 문을 딱 열면요, 그 끈끈이에 누워 계신 주님께서 이제 사인을 보내요. 칙칙칙 거려요. 우리가 막 파닥파닥거립니다. 이만한 쥐들이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삽으로 그것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shut up, 조용히 해라. 그렇게 뒷곁에 가서 땅을 파서 거기에 고이 이렇게 생매장을 시키면 막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 끈끈이 붙었는데 뭐 떼어서 풀어줄 수도 없고, 거기에 가면서 덮은 그 쥐들만 몇십 마리에 이렇게. 근데 그런 시간들을,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게 진짜 완전 거의 냉동고 분위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보일러가 꼭 나가요. 특히 추운 겨울이면 한밤중 한 1시에 막 너무 추워서 눈 떠보면 그 보일러 이게 꺼져 있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막 그거 뭐 한 5분 또 막 망가졌나 봐요. 하면 또 켜지고. 그래서 저는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추운 그 집에서,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밝아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제 아내랑. 추우니까 더 끌어안고 살고 뭐 그리고 뭐 목회가 힘드니까 서로 더 이제 좀 친밀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시골 생활을 처음 했는데 이렇게 뒷곁에 이렇게 나무 사이에 돌나물이 나더라고요. 돌나물 알지요? 이렇게 생긴. 그럼 그거 뜯어서 초고추장 이렇게 찍어 먹으면 신선한 곧장 딴 돌나물 맛있어요. 그리고 며칠 가면 또 나 있어요. 와, 돈도 안 내도 돼요. 또 따서 먹고. 그리고 아내랑 이제 그 사택에서 교회까지가 10분 거리였는데 좁은 2차선에 트럭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내랑 이렇게 손잡고 새벽 기도 갔다가 또 손잡고 오면 그 동네에 뭐 약방 그 뭐 아저씨가 아이고 보기 좋네요 막 이래요. 시골에서 좀 가관이죠. 이렇게 손잡고 신혼부부가 다니는데 사람들이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2주 되면 시골 생활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럼 아내와 이제 버스를 타고 대전에 나가야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그럼 갤러리아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맥도날드 집에 가서 새우버거를 먹습니다. 그러면 차비가 더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새우버거 뭐 한 그 당시 2,000원 됐나 2,500원은 됐나, 근데 그거를 먹으면 또 재밌고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만에 먹고 또 이제 차 타고 백화점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다시 오는 그런 생활들을 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았구나. 그리고 힘들 만한 때 또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은혜를 주셔서, 그래 분명히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특히 목회가 너무 어려웠는데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진짜 남성으로서 저도 잘 뭐 그런 면에 인간적으로는 안 우는데 너무 속상해서 창문 열고 막 눈물 흘렸던 적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런데 그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 돌나물의 여유, 버거의 여유,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게 하셨구나.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삶의 지혜지.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환경은 가난하고 늘 내 삶에 나를 찌르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탄식이 나와요. 사람인지라 탄식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은총들을 그 영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리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영적, 감성적 혀가 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가지면 뭐합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감옥인데 겉으로야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옥살이하고 있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축복, 행복의 시작이에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이 심령 안에서 누려지는 그 평안함,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또 평안함을 누렸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요, 이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먹구름이 확 껴요. 영적으로 분명히 내가 어려워도 평안하고 기뻤는데 죄를 짓고 나면 먹구름이 확 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영이 평안하질 않아요. 왜?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술 세부대 집회 여러 목적이 있지만 실은 이 부분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충만할 때도 있고 뭔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슬럼프 빠질 때 보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주님의 빛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렇다고 포도주 마음껏 드세요 이런 뜻은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포도주가 고갈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특징들을 보면 회개들을 그렇게 하세요. 회개하면서 기쁨이 회복되세요. 예배가 기뻐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뭐가 다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근데 그런 분들의 상황을 보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탁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요, 또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예배 이제는 기쁘지 않아요. 그전에는 말씀이 참 꿀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먹어도 맛이 없는,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코가 완전히 막혔을 때 아무 입맛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하고 머리로서는 그냥 끄덕거려지는데 내 이 심령 안에서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거기다가 봉사까지 한다면 그전에는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이제는 막 힘겨운 거예요. 막 지겨운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 여러분, 힘든 마음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저는 이 목회가 기뻐요. 물론 힘든 것은 정말 힘들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힘들기만 한다면 저 같은 성향은 저는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려고 힘쓰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의 포도주가 고갈됐다면, 요즘 나 안 기뻐요, 나 예배도 솔직히 안 기쁘고 나 신앙생활도 이제 재미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이번 세술 세부대 집회 때 정말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이 기쁨의 포도주가 새 나가버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그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중심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평안, 제가 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맺어지면 죽었던 영이 깨어나면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중심부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니까 이게 이제 안정이 되면서 평안한 겁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근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살아도 마음이 찝찝한 게 덜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요 여기가 탁 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심이 돼요. 근심. 그게 성령의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성령님이 웃기 시작해요.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사람 안에 이해 안 되는 기쁨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우리 왜 옛날 그 복음성가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찬양을 부른 게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정말 기쁨이 샘솟아요. 이게 왜 샘솟을까? 뭐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성령께서 이 안에서 기쁨, 희락의 기름을 막 넘치게 태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힘든 일을 순종할 때, 그때는 힘들지만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막 폭발하거든요. 막 너무 행복해서 이 속에서 뭐 계속, 마치 이제 저는 뭐 술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옛날에 조금만 먹어봤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그촥 모시면 이렇게 속에서 쫙 하면서 이게 알딸딸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는 아무튼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20살 때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은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이 안에서 이 기쁨의 희락의 포도주를 막 부어주실 때는요, 자주 느끼거든요. 이 속에서부터 이게 그 알코올기가 도는 것처럼 이게 좋다. 막 속에서 막 기쁨이 행복해.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마치고 탈북해서 고아가 된 그 청소년들,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정의 그런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참 귀한 선교 여행일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의 이제 그 미래의 그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북한의 다음 세대가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 땅끝까지 나가는 게 저희 교회 미래적인 중요한 비전인데, 뭐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우리 안에 잠깐이지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탈북 고아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 있대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근데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마음을 잘 못 열었는데 같은 또래 아이들과 만나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그쪽 아이들에게 막 흘려보내면서 이제 아이들 안에 이렇게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깊은 산골에 있는 조그만 어떠한 센터, 허름한 센터인데요. 뭐 바닥은 세면 바닥에 뭐 에어컨도 없고 뭐 모기장도 없어서 진짜 날벌레가 날아다니고 막 피 뜯기는 막 그러한 곳에 며칠을 묵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좋았던 것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는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악기도 없어서 피아노, 뭐 키보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랑 카온이라고 이렇게 북치는 거 있죠.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주신 거예요. 북한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져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충만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청소년들이, 뭐 우리 생명 아카데미 다니는 청소년들도 많이 포함됐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충만한 어떠한 꿈과 사랑과 행복이 그들 안에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편안한 걸 좋아합니까? 호텔에서 잔 것도 아니고 똠양꿍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고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이 그 땅을 밟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늘의 꿈을 나눌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포도주가 아이들 안에 콸콸콸콸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유대 백성에게 예배드리지 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절기, 너희들의 희생의 피를 받기게 하나 너무 이제 내가 지쳐버렸다. 참 이상하죠. 예배가 중요한데 주님이 예배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주차장 들어오는 이러한 작은 삶, 결국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그게 실은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본질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 일을 할 때 그곳에서 희락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주일이면 어때든 나와야 되는데 삶에서 순종은 거의 없이 그냥 아무튼 주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짜증 나는 거죠. 이 주차장 왜 이렇게 좁냐, 길은 왜 이렇게 좁냐, 왜 이렇게 밀리냐, 짜증이 막 이빠이 됐는데 안내위원이 절로 가라고 하니까 막 이제 폭발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지 말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쁘지도 않고요. 진짜 그것은 형식으로 끝나버리죠.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목장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서로 한번 도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한 달을 살아보시면요, 와, 나 요즘 기쁘게 사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기쁘네.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짜증만 났는데 사랑스러워 보이네. 직장 가서 저 상사, 쟤 진짜 개념 없어, 늘 불평불만이었는데 웃음이 나네. 부장님 바뀌었어요. 야, 자네 요즘 좋은 일 있나? 좋은 일 있죠. 술 마셨어요. 포도주, 하늘의 기쁨의 포도주. 왜요? 주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세부대해 주시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를 개념치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기쁨을 나의 일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가정의 모든 현장에서 누릴 때에 그는 진정한 행복자요,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님이 기쁨의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기쁨의 포도주이신 성령님을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기쁨의 포도주를 나의 삶에, 나의 영혼에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신 그 아름다운 몫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으로 아버지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안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긍휼을 여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자꾸 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속에는 기쁨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게 해주셔서 하늘의 기쁨의 포도주가 내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이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는 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질의 영역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늘 우리의 가정 안에 아버지 내재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뻐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주시는 새 기쁨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